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안팎이 되면서 참 반가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이후를 가리켜서 포스트 코로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을 이제 한 2주,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할 것 같아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리즈로 해서 오늘은 숨 쉬는 것조차 예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를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비대면은 계속해서 일상화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ntact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죠.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쇼핑하는 거라든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라든지 은행 업무 보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한 그런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제도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보장제도랑은 좀 달라서 모든 사람에게 1인당으로 이제 어떤 보장이나 담보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런 소득인데요. 이게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던 것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마 더 깊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국이기주의 또 인종순혈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혹은 타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던 게 막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경향들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적인 리더십이 재편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리더를 자처해왔던 서구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했고 또 이기적인가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델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이웃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것들을 주도해가는 그런 주도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것이 공동체를 중시하고 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정을 중시하는 아시아인의 특성이 아마 그 밑에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그런 세계의 질서, 재편, 이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잘 대비하기만 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문제는 교회도 비켜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비상사태에서 그저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상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해 아주 느슨한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만나지 못하니 성도의 교제도 아마 점점 쉽지 않아질 것이고요. 또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도하는 일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굉장히 허점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믿는 가정은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아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배, 교제, 또 전도, 교육, 이게 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근간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막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한다면 아마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주제들 중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예배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공예배에 관한 문제, 다음 주는 대안으로서의 가정예배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배의 대안을 찾아갈 때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느슨해진 공예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측면에서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숨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숨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자,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요, 원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의 이 비밀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 치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1절에서 제일 먼저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징적인 것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또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몸과 영은 굉장히 서로 다른 거잖아요. 바울 자신도 로마서 곳곳에서 몸은 세속적인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육과 영을 나누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몸과 영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두는 어떤 감옥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또 이제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럴까? 그것은 아마도 일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게 된 것은 이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익숙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과 육은 서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예배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단계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영과 육의 이분법,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을 좀 나누지 말고 하나로 만들자 하는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뜨리자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는 사고를 뛰어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그러면 타락한 곳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어느 시간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모든 곳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처럼 신선한 공기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그렇게 찬양을 했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는 식물과 과일들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먹거리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며 맑은 물소리로 사랑을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실낙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실낙원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일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경작을 하며 찬양하던 아담의 입술에서 이젠 노동에 지친 인간의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공기 속에는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살이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신락원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꼭 만나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성전 밖에서는 그냥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벽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성전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교회와 학교, 이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교회와 세상을 하나 되게 해 주셔서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 모든 곳곳에서 교회를 벗어나고 성전을 벗어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셨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저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숨쉬는 곳조차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밥 먹는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설거지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바쁘게 일하는 직장 속에서도, 공부하는 이 공부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나는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일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목적, 그 감당할 만한 능력,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은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이제 몸과 영, 또 거룩과 세속,
교회와 세상 이런 모든 이분법들을 깨뜨리고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숨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휘장들을 다 찢어버리셨듯이 이제 우리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가로막는 모든 휘장들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에 숨쉬는 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휘장을 찢고 몸과 영의 구분을 찢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후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일상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 가운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다 아주 압축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돈을 아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아갈 거예요. 명예나 권력을 사랑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시간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 본성적으로 아주 무의식적으로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본능적으로 돈 되는 곳을 알고 거기에 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무슨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 바로 이런 본능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감각적이거나 사랑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계명에 대한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에 돈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나가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감각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에 대하여는, 사랑에 대하여는 이제 모든 감각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때 이제 사랑에 대해 무감각하던 우리, 의에 대해 무감각하던 우리에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사랑에 대한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살아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나의 제2의 본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랑이 나의 본성이 된다, 제2의 본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랑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온 몸으로 배우고 온 몸으로 몸이 기억하도록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는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마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의 정의가 뭐냐? 자전거의 구조는 어떻고 자전거의 원리는 어떠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그렇게 타서 넘어지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나중에는 내 몸이 그걸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몸이 그걸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우리의 몸이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마음과 뜻을 열어 영적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던 우리의 본성이 점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2의 본성이 될 정도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우리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산책로를 그렇게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사람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게 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은 그런 사색이 습관이 되고 본성이 된 바로 그 본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소설가를 모르지만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는 그 불멸의 이순신을 쓴 김탁환 소설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늘 그렇대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서재에서 정해진 음악을 틀고 마치 거룩한 예식을 행하듯이 그는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소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글쓰기를 늘 몸이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정해진 룰을 따라 그렇게 글을 쓸 때 아주 좋은 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런 반복된 습관들, 이것이 우리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내게 무의식적인 어떤 그 본성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습관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형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네,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네, 참 독특하고 참 특별한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사랑스럽네, 그러니 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특별하고 독특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삶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본성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변형시키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결단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일상의 삶의 예배는 주일 공예배를 통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 일상의 새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예배는 일상의 삶의 예배의 마침이고 삶의 예배의 완성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2의 본성으로 사랑을 이제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는 이 예배가 그저 주일 한 번, 1시간 이 예배만으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본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밀도 있게 몰입해서 헌신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중 예배, 특히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일상화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몸으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예배의 자리인 가정 예배를 생활화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몸이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매일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반응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예배가 무력화되고 예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만큼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온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에 대해 우리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온 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위기를 오히려 진정한 예배를 드릴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로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부흥하고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